오디세우스라고 하는 모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들입니다. 텔레마쿠스라고 이름하는 어린 아들을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내가 전쟁에 나갈까 하는 것입니다. 내 가문을 내가 없는 사이에 좀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고, 내가 없는 사이에 아버지 역할을, 스승의 역할을, 친구의 역할을, 조언자의 역할을 성실히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일처럼 가정의 일을 봐주었습니다.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을 키우듯이 자식을 키워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큰 상급을 내려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오디세우스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멘토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멘토라고 하는 말을 자주 이용을 하게 되는데, 고대 그리스 때에는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연장자를 짝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장자의 지식과 경험과 좋은 점, 장점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생겨난 말이 멘토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 읽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멘토 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실명으로 거론된 사람들만 챙겨보아도 2,500명 내지 2,600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떨까요? 아브라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가 있었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출 수가 있었고, 바치라고 했을 때 백세에 얻었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말입니다. 넉넉히 멘토 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맥을 이었던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이 족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멘토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죠? 종의 신분의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빠뜨려서 죽여야 되는 그런 시절에 태어났으니까요. 흙수저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애굽 바로 왕의 궁정에 들어가게 되었고 금수저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40이 되었을 때에 그 금수저의 인생의 생활도 끝나게 되고 흙수저로 다시 돌아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여 년 동안의 종살이를 청산하게 되는 위대한 출애굽의 위인으로서 당당히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아 증명해 주었던, 생명 끌었던 대선지자 엘리야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 번 기도함으로써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려오지 않게 했고, 또 한 번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결과 땅에 소낙비를 쏟아내렸던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열었던 위대한 기도 응답의 사람 엘리야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통을 이었던 엘리사, 그리고 그 외에 이사야, 예레미야를 위시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의 멘토 역을 넉넉히 감당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긴 베드로,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도 요한, 멘토 역을 하기에 충분한 인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서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위인입니다. 이 사람을 저는 멘토로 삼고 있고 여러분들도 역시 멘토로 삼고 있을 겁니다. 그가 누구지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신약 27권 가운데서 14권 이상을 기록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신학적인 바탕을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론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향력을 깊이 끼친 신학자가 바울 사도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넉넉히 위대한 멘토로 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멘토로서의 사도 바울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말씀의 제목으로 삼으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과연 이 사도 바울을 위대한 많은 사람의 멘토로서 세우기에 넉넉하게 협조해 준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바나바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천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뛰어난 아주 뛰어난 학자 겸 놀라운 선교사인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선교사로 세울 때에 함께 세워진 사람이 바나바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나바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통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을 누가 믿으려고 했습니까? 아무도 믿으려고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갑자기 기독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흑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인이었던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바울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 이 사람은 연약하고 세심한 성격을 가진 청년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젊은이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바울 사도로 하여금 사도역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참모역을 아주 성실히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게 했던 조력자로서, 참모역으로서 성실히 감당했던 이 사람,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서에 그의 이름, 성경 제목으로서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디모데가 기록한 서신은 아니죠. 바울 사도가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제가 디모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디모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내가 신뢰함으로 보내고 싶은 사람 디모데. 오늘 빌립보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서 2장 19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 보니까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적으로 기록할 때에 이름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지시대명사로서 이 사람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19절에 디모데입니다. 바로 디모데를 속히 보내고자 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전령임과 동시에 바울이 원하는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있다고 하면 빌립보 교회로 인해서 칭찬을 받을 건데, 빌립보 교회를 가르쳐서 나의 면류관이라고까지 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순전치 못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만은 은혜로운 교회일수록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있었거든요. 순전치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바울 사도가 직접으로 빌립보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서 너희들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들에게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움직일 수 없는가 하면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가 옥중 서신인 것은 기억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바가 되었고 미결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어떻게 자리를 옮겨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판결이 내려질지를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자기가 갈 수 없는 곳에 누군가를 대신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갈 수 없는 곳에 대신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충고를 해야 되고 문제점을 전달을 받아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을 보내면 틀림없이 내가 간 것 이상으로서의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다. 아니, 내가 가면 더 좋겠지만은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가 나같이 보낼 수 있는 사람, 내가 갈 수 없을 때에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손발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눈이 되어서 사태를 바라볼 수가 있고 자기의 귀가 되어서 그런 모든 문제를 들을 수가 있고 자기의 입이 되어서 가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의 손발이 되고 바울의 눈, 귀, 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울은 생각을 깊이 합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목회자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럴 때 정말 들리는 소문은 무성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나 있을 때에 목회자가 이런저런 문제까지 다 개입해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목회자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을 잘 알고 있고 나를 대신해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내보내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보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서나 어떤 기관에서나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서 문제를 위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불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퇴출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서 바울의 손발이 되고 바울의 눈, 귀, 입이 될 수 있기에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어떻게 보았는가? 보고 싶은 사람 디모데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 디모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9절 그리고 4장 21절에서 디모데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속히 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 속에서 다가오는 겨울을 넘길 자신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만약에 가정이 있었다고 하면, 바울에게 아내가 있었고 바울에게 자식이 있었다고 하면 그 아내와 자식을 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이 노 사도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눈을 감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었고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노 사도로서의 바울은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꼭 옆에 한두 사람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모이게 하고 가까이 있게 하고 마지막 순간에 함께 손잡아 보고 싶고 얼굴 보고 싶고 얼굴 한번 만져보고 싶고 말을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겐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보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돼야 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숨져가는데 고개를 돌리면서 아니야 그 사람은 가라고 해라. 오늘 그 사람은 오면 안 된다. 가라고 해. 나 보고 싶지 않다. 보기 역겨운 사람, 보기 힘든 사람을 불러놓고 그 사람을 보고서 눈 부릅뜨고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 마지막 구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되도록이면 보아서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모든 하고 싶은 말을 다 드러내놓을 수 있는 사람, 내 눈을 마지막으로 감겨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보고 싶을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바로 이 사람이 누군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웠습니다. 디모데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제 이 겨울을 넘길지 모르는데 내 옆에 디모데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죠.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20절에 보게 되면 뜻을 같이 하는 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요, 결혼에 하는 사람들이 조건을 따지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저 결혼식 주례할 때 자주 이런 말을 거론합니다. 결혼에 A, B, C, D, E가 있는데 결혼의 조건으로서 나이가 맞으면 좋겠죠. 그리고 잘생기고 인물이 좋으면 좋겠죠. 건강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학벌이 짱짱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집안의 배경이 좋고 재산이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충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가지고서 상대를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상대를 구하다 보면 실패하기가 십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빠졌습니다. 그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품입니다. 성격이 좋아야 되거든요. 평생을 함께 가려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함께 살려고 하면 성격이 좋아야지요.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병들거나 가난하고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격이 좋고 생각이 함께라고 하면 함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장과 당회원의 생각이 맞추어지면 함께 가기가 참 편합니다.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내용이 같으면, 생각이 같다고 하면 목표가 같아지고 방향이 같아집니다. 목표가 같아지고 방향이 같아지면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 편안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도 즐겁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즐겁습니다. 생각이 맞지 않으면 서로 충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르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생각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먼저는 연령차가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버지 격이요, 디모데는 자식 격이니까 세대 차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세대 차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가 통하지 않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세대 차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도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은 성격이 아주 열정적입니다. 아주 강성입니다. 바나바와 선교 여행에서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죠? 젊은 청년 수행자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같이 데리고 가자고 그랬고, 바울은 한 번 실패한 사람이니까 다시 보기 싫다고 하면서 같이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 성격이 강성이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아주 세심한 사람이었고, 아주 침착한 사람이었고,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지도력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참모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이끌고 가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조력해주고 협조해주는 것이 적당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너무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회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큰 빛을 바라보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어서 말해서 뒹굴어지면서 아주 드라마틱하면서 다이나믹한 회심에 이르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머니, 할머니, 믿음의 대통을 이어서 태어난 모태신앙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드라마틱하고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회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순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모태신앙자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이 많은 두 사람이었지만은 서로 맞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두 사람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처음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지만은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생각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디모데, 갑자기 닮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겐가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으면서 전령으로서나 어떤 사명을 받아서 보내어지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보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움이 되고 추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좋은 인상을 남겨서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뜻을 같이 하면서 마지막까지 함께 가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